다니엘 3장 말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늘 기본적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또 풀어지고 적용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감동을 주시거나 또 해석을 주시거나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니엘 3장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수십 번 들은 얘기고 수십 번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흥분되고 멋지잖아요. 예? 진짜 적진 한복판에서 왕의 무릎을 꿇리고 왕이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맞짱 떠라. 한번 붙어봐라. 이길 수 있다. 이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게 감동이 되는데요. 너무 신나고 흥분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적진 한복판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이 부르는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느부갓네살이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강할지라도 망할 것이다.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또 망할 것이고 또 망할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그 꿈과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높이며 너의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그것을 높였는데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세운 나라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망하게 하지? 어떻게 이 나라를 쭉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금신상을 세운단 말이죠. 이 금신상을 세운다. 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잖아요. 꿈의 해석을 자기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세상은요, 자기 왕국을 절대화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룬 업적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꿈이 어떻든 해석이 어떻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꿈에 본 신상은 어때요? 머리만 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대. 전체가 다 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신상을 만들면 안 망할까요? 망해요. 바벨론 망하잖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살 길인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왕국을 절대화하려는 참 애처로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놀라운 해석과 놀라운 설교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도전을 받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네.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돼. 말씀에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은 것 같은데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하고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가운데 우리 정말로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느부갓네살이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반대의 길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망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유익 없어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망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얻어서 말씀대로 살며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건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금신상을 만드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보세요. 1절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래요. 사실 이 폭이 6규빗이고 높이는 그 10배라고 하면 좀 기형적이죠. 이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싶어. 요즘 뭐 삐쩍 마른 것을 좋아하는 시대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신상을 이때부터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60, 6, 여러분 이 60규빗이면 약 3m 정도, 30m 정도 되는 거예요. 30m.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만든 날이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30m가 아니라 300m가 된다 해도 6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끝이 있고 망함이 있다는 거죠. 이 신상의 모양이 그가 섬기는 신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형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2장 38절에 다니엘이 그 금머리는 왕이다라고 해석했잖아요.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를 상징하는 형상의 이 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뭐 북한에도 김일성 동상을 세우듯이 지금 자기를 신격화해서 야, 꿈에 내가 금머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세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30m나 되는 동상에 금으로 입혔다 해도 엄청난 거죠. 왕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 지금 2절에도 왕이 세운 신상, 3절에도 왕이 세운 신상, 5절에도 왕이 세운 신상, 7절에도 왕이 세운 신상, 왕이 세운이 계속 반복돼. 그 말은 뭐예요? 이 왕의 권세가 어마어마했고 그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세워서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까? 뒤에 28절에 보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인해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만 신이라고 높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세운 것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금신상 만들고 싶어. 아십니까? 내가 만든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 하나를 만들어도 그 가게가 잘 돼서 번창해서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그맨 하나가 무릎팍도사인가? 강호동 뭐 토크쇼 같이 뭐 얘기하다 맨 마지막에는 누구누구요 영원하라 뭐 이러잖아요. 영원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회사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자기 가정이 영원하기를 원해. 그 회사가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큰 사옥을 짓거나 사는 거예요. 건물 크게 올려서 이게 본사 사옥입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해야 돼. 금신상을 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늘 뭐 해요? 무언가 자기의 업적, 치적을 남기고 싶어. 금신상을 남기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집 사고 땅 사고 은행에 돈 쌓아요. 왜 그래요? 금신상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해서 산 거고, 내가 이거 벌어서 산 거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 다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프랑스의 그 노틀담 대성당이 불타 없어지는 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참 그런 소중한 문화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속상하고 안타깝죠. 우리 뭐 남대문 불타는 것처럼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소니 비디오, 뭐 소니 TV 그러면 세계 최고예요. 뭐 그런 건 있는 집도 드물어. 소니 그 베타 비디오 데크 막 이런 건 꿈이야, 꿈. 근데 지금 소니 TV가 최고입니까? 삼성, LG 사던데요, 다. 왜? 영원한 1등이 없어요. 지금 제가 쓰는 우리 카메라는 소니 겁니다. 지금 소니 카메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해. 온라인 시대에 지금 뭐 오더 들어가는 백오더, 내셔널 백오더가 들어갈 만큼 물량이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영원히 갈까요? 몰라요. 지금 애플, 뭐 테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애플이 있어요? 테슬라 있어요? 없어요. 무언가를 또 이기고 나온 세대인데 이것도 또 이기고 나오는 세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계속 금신상을 만드는데 아주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까?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금신상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금신상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다르지 않아. 금신상 만드는데 힘쓰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대형 교회가 되어야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큰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형 교회 되는 게 목적인 게 문제인 거죠. 왜 대형 교회 되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대형 교회다? 아니죠.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큰 건물이 있어야 또 그에 걸맞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텍사스에 있을 때도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또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그의 건물을 짓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건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고요. 한국 학교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섬기고요. 그걸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요. 우리 성도들이 건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참 많은 사역들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건물 짓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은 교회다? 금신상하고 뭐가 달라? 절대로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영원합니까? 안타깝게도 영원하질 않아.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유명했던 교회, 어느 교회인지 이름이나 아세요? 몰라요. 시대가 지나면서 8, 90년대 교회, 2000년대 교회 기억을 못해. 지금 2021년에 주목해야 할 미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션 교회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 처치라든지 뭐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 그 DC에 있는 교회, 또 처치 오브 더 시티, 처치 홈,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하셨겠지만 지금 미국에 주목하는 교회들 10년 전만 해도 알지도 못하는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주목을 받는 교회가 돼요. 그럼 이 교회들이 다시 10년 후, 다시 20년 후 주목받는 교회가 될까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플러신 학교 옆에 레이크 애비뉴 처치가 있어요. 이 레이크 애비뉴 처치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세상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해요.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어. 목사가 뭐 수십 명이 바뀌면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해.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금신상은 없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역도 없고요. 세상에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낼 만한 무언가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꾸준히 부흥하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외치는데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리바이벌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호흡이 뛰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금신상 만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집이에요. 내가 만든 회사예요. 내가 이룬
가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작품, 글로리 교회가,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내가 주를 위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믿음의 작품 이거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신으로 정복의 신으로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다 한들 그가 30m나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다 한들 뭐가 남아있어요? 남은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그 무언가 하나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헛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시 갈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거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작품을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이거 보시죠. 다 올려드릴 수 있으면 멋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요 집도 샀고요. 내가 회사도 세웠고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요. 예쁜 아내랑 결혼도 했고요. 진짜 뭐 착한 자식도 낳았고요.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어지는 믿음의 작품.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뭐 비즈니스를 해서 1년에 한 3천만 불 정도 매출이 나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왔습니다. 장로님,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직업은 예수 믿는 겁니다. 기자가 웃어. 아니, 장로님, 아니,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인터뷰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라고. 나 직업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게 지금 뭐 어느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 사역을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부업으로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직업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직업이고 예수 잘 믿으려니까 사역을 잘 감당하려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거 부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교회를 건축할 때 혼자서 1,000만 불을 헌금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작품. 이 회사가 내가 만든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믿음의 작품을 위해 드려지는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나를 위해 만드는 금신상이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거냐? 이걸 늘 고민하시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금신상이 되면 안 돼. 내가 낳은 자식이 하버드를 나오고 정말로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잘 나가는 변호사다?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걸 자랑하면 금신상하고 뭐가 달라? 그런데 그 아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가 그 직업을 가지고 또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맡은 자녀라는 기업을 맡은 청지기로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 고민 가지고 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도 느부갓네살 같이 왕국을 이루고 왕국이여 영원하라, 그 금신상 만드는데 오늘 하루 잠 못 자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믿음의 작품을 위해 드려지고 있나? 여러분, 이걸 고민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fear pressure, 세상이 주는 두려움 있죠, 압박이 있죠. 여러분, 이거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맞짱 떠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다 이 신상을 세워놓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앞에 세워놨어. 그리고 5절에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하죠. 왜 신상 앞에 서게 해요? 제국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도 언어도 나라도 다른 사람들을 다 정복해서 하나 된 제국을 만들려면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다 모아서 너희들은 다 바벨론의 신하야. 너희는 다 나의 신하야.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직책도 다를지라도 니네는 다 한 나라의 신하고 나의 신하야. 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또 거기에 절하라는 것을 통해 관료들과 백성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절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요, 이 4절, 5절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선포하는 자가 각 백성, 그 나라, 그 언어로 쫙 말을 하면서 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이 퍼포먼스를 통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큰 행사를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왜? 대중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거기서 그 모두의 충성심을 그냥 분위기로 압도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이 4절 5절에 나오는 이 퍼포먼스는 인본주의적 예배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예배.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마음을 움직이되 말씀과 성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와 시스템과 여러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적 예배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신본주의. 어떤 외부적인 무슨 악기, 찬양, 스킷, 여러 공연, 조명, 음향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감동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사실 이런 퍼포먼스가 통하지 않죠. 방법이 없어. 교회나 이런 큰 장소에서
대규모의 찬양팀과 잘 조직된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배적 요소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그거는 못해. 퍼포먼스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말씀과 성령. 즉 컨텐츠라는 것. 사람들이 듣고 싶고 들려지고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말씀과 그 온라인을 뚫고 들어가서 각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 이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시대는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어떻게 방법이 없이 다 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컨텐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들려지느냐, 여기에 싸움이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집중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또 전달하는 사람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도 없어. 뭐 화면을 꺼놓고 다른 TV를 보고 있는지 책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깨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이게 되느냐의 싸움이 지금 시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나를 흔들고 나를 움직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 온라인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만 은혜 받을까? 아니요. 예배당에 와서도 앞사람 뒤통수 보면서 저 사람은 머리를 어디서 잘랐냐? 뭐 옷은 왜 저걸 입고 왔냐? 목사님 넥타이는 또 왜 저걸 맸냐? 뭐 별 생각 다 하고 있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정신이 돌아와서 끝났구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이라고 해서 은혜가 안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번 중남미 온라인 신학교를 하면서 중남미 10개국 그 나라들 그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온라인이, 이 줌이, 이 유튜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여있는 이분들이 각자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각자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갑절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무언가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컨텐츠, 말씀이 들려지고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분명히 역사는 있다고 믿었어요.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각자의 가정에도 임하신다고 믿었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팬데믹 기간에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나는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막 눌려있고 좌절하던 중남미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교회들이 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관절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던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요. 피를 계속 흘려서 수혈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던 분이 그 자리에서 피가 멈췄어요. 중보기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 어떤 목사님은
동생이 그 시간에 전화가 왔대. 복통이 일어나서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이몰전 씨가 와서 싣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복통이 나버리고 잠이 든 거예요. 그 시간까지 적어가지고서 간증을 문자로 보내왔더라고.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때 어떤 여자 사역자 한 분이 아들이 무슨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모임이 다 끝나고 기도 모임 끝나고 소그룹 나눔 끝나고 모든 거 끝났는데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 아들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듯 아들이 풀려났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모여갖고 기도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신학교에 가서 강의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니까 교회들, 목회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온라인이냐 아니면 현장 예배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본주의에 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내가 무언가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 돌아보세요. 우리 글로리교회는 온라인 상황에 개척했잖아요. 대면이라고 하는 걸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 참 특이한 교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는 막 모이기를 사모하는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4절 5절에 이 엄청난 퍼포먼스 그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걸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정말 신본주의 교회의 회복 온라인상에서도 기적을 경험하세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경험하시고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경험하세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금 금신상의 절에서 자기 왕국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모든 걸 다 꾸며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분위기, 권위, 이 외형적인 모든 거에 압도된 관리들이 절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절해요? 11절에 보면 이 세 친구를 참소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왕이 협박한 거죠. 니네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 풀무불에 던질 거야. 죽여버릴 거야. 결국 외형적 퍼포먼스나 분위기나 이 모든 건 별 힘이 없어. 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너 죽는다.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금신상에 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fear pressure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fear pressure를 줘요. 두렵게 만든다고.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회식을 할 때 술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떡해? 분위기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만들어요. 안 먹으면 회사에서 손해보게 만들 것 같은, 나만 손해볼 것 같은 fear pressure, 두려움,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술을 한 잔 먹고 마지못해서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분위기의 압박 때문에 따라간다는. 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말을 못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회사 다닌 지 3년 만에 자기 동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처음 알았대. 그 사람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처음 알았대. 예수 믿는 걸 안 밝혀요. 왜? 괜히 부당한 이 손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할 때도 제대로 기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괜히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뜨고 뭐. 난 실제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괜히 삶이 좀 불편해질까 봐 안 드러낸다고. fear pressure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어. 기도해요? 목사님 찾아가서 상의하고 기도받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 세상은 뭐라 그래? 야, 기도한다고 되냐? 은행 찾아가 봐야지. 돈 나올 때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야, CPA 찾아가야지. CPA랑 상의해야지. 그거 네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거 있냐? 야, 변호사 찾아가야지. 유능한 변호사 찾아가야 실제로 네 문제 해결할 거 아니야. 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서 힘쓴다고 기도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야. 세상은 비웃어요. 세상은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협박한다고, 압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 가는 모습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행이 필요 없고 변호사가 필요 없고 CPA가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냐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fear pressure, 이 세상이 주는 이 압박감,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사실 가짜입니다. 야,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럼 진짜 망할 것 같거든. 그런데 그건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에스라서 하면서 얘기했죠. 사탄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거든. 두렵게 만드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에 속으면 그냥 홀딱 넘어가갖고 벌벌 떨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나? 이 신상 앞에 서 있나? 돈신 앞에 서 있나? 세상신 앞에 서 있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우린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거지 세상신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나 게이다, 나 레즈비언이다,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면 받는 이 세상이 주는 fear pressure, 압박감, 두려움, 클까 적을까? 커요. 근데도 커밍아웃을 하네.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정체성을 커밍아웃을 못해요? 뭐가 부끄러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 우리가 왜 그걸 선포 못하죠? 뭐가 두려워서? 뭐가 부끄러워서?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무슨 해를 받을까? 무슨 손해를 볼까? 아니요, 속지 마세요. 이 뒤에서 보겠지만 이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서 다 신상에 절할 때 절 안 하잖아요. 수천 명이 신상 앞에 절하는데, 아니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신상 앞에 절하는데 꼿꼿이 서 있어?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인생이 멋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시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하와이에서 호텔 경영을 졸업하고 이 디즈니랜드 쪽에 있는 큰 호텔에서 레비뉴 매니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호텔도 백인들 잡이다 보니까 동양 젊은 여자애가 레비뉴 매니저를 하는 게 보기가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그때 베트남계 뭐 우리 사모 뭐 이래 갖고 갑자기 몇 사람이 이유도 없이 그냥 레이오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를 할까 뭐 이러는데 제가 수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때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 해주는 회사를 호텔을 찾아야 되는데 하다가 그 기간을 넘기고 일리걸 스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뭐 미국에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너 한국 가서 결혼해 그러더라고. 한국 가서 결혼을 하면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일리걸인데 나가서 어떻게 들어오지? 그런데 한국 가서 결혼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그때 결혼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한국 가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나님이 당신은 해결해 줄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마치 이삭이 그냥 결박을 당해 주듯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고맙다고. 당신이 못한다 그러면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너무 고맙다고. 1,000만 명이 비자가 안 나와도 당신은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모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처갓집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변호사들부터 장로님들, 집사님들까지. 전도사님, 비자 안 나옵니다. 일리걸 스테러스가 돼 있는 상태에 한국에 나가면 비자 안 나옵니다. 모두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상당한 이 fear pressure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집사님, 제가 만약에 비자를 못 받는다면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다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해줘도 나 혼자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음성을 들은 척,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다가 안 되면 누가 나를 사역자로 인정을 하고 쓰겠습니까? 나도 그거 안다고. 내가 어리석게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고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걸 믿고 순종한다고. 정말 장인어른이 10명도 더 되는 변호사 다 물어보고 안 된다. 안 되는 걸 왜 하냐. 난리가 났죠. 떨어져 살 거를 왜 결혼을 하냐.
김광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목사님 저 한국 갔다가 오면 미국에서 리세션 때 설교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니 다시 올 수 있나? 올 수 있습니다. 알았다고. 딱 그러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국을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F1 학생 비자였고 그 학생 비자를 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F2 비자를 받는 신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모가 서류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영사가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나를 오래. 아, 걸렸나? 철렁 하는 마음에 마음을 부여잡고 갔죠. 가서 영사가 이렇게 보더니 신학교 다니냐고. 그렇다고. 결혼하러 나왔냐고. 그렇다고. Congratulation. 그러면서는 뻥 찍어주면서 비자를 5년짜리를 찍어주더라고요. 우리가 나와갖고 그거를 붙들고 막 울었어. 감사해서. 그랬더니 옆에서는 비자가 리젝된 줄 알고 사람들은 안 된 표정으로 다 쳐다보더라고 우리를. 그러고 나서 미국에를 당당하게 비자를 갖고 들어오니까 저를 미쳤다, 이상하다 막 했던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더라고. 저를 못 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비자가 안 나왔다면 나는 완전히 미친 철없는 전도사가 돼. 결혼하고 와이프와 떨어져 사는 한심한 인간이 돼요. 어디에서도 사역자로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너 일리거리라고 맞다고. 이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나도 안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자가 설령 안 나와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하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고. 엄청난 fear pressure가 뭐 여기저기서 들어와도 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안 해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아. 그래서 풀무에 들어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산다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살아요. 제가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오니까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더라고. 된다. 10,000,000명이 안 나와도 당신은 나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떨어져 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인정하심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모든 과정을 동행하시며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려움이 없었을까? 수십만의 백성들이 신상 앞에 엎드리는데 혼자 서 있어. 모두가 비자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 혼자 나온다고 우기는 거 쉽지 않아요. 나도 두려워. 나도.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의 사건이 내 인생에서요. 엄청난 도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 그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도전하는 밑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되게 겁줘요. 이거 조금 부족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왕따 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공격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나만 손해볼 것 같이 계속 겁줘요.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맞짱 떠봤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세상이 다 안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부딪혀 보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이 풀무불에 들어가 죽으면 죽지 뭐. 망하면 망하지 뭐. 어차피 다 맨주먹 붉은 피인데 2021년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계산하고 재고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붙어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일부터 온라인 중남미 10개국 신년 부흥회를 합니다. 지금 뭐 몇 개 교회가 들어올지 모르겠어. 뭐 나라별로 지금 뭐 300개 교회, 200개 교회 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뭐 또 성도들이 몇 명이 어떻게 참석하고 하는지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이걸로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중남미의 대형 집회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수십만 명이 함께 온라인에 유튜브에 뭐 줌에 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부흥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대요. 온라인으로 은혜 못 받는데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대요. 온라인으로는 제한적이래.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해보자.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쨌든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막 꿈을 꿔야 될 때입니다. 도전해야 될 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이게 가능해지고 이게 커져 나가서 막 중남미만 해도 같은 언어권들이 막 수십만 수백만이 예배하는 꿈을 꿔보는 거예요. 나보고 미쳤다 그럴 수도 있죠. 딴 사람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너만 왜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도전해 보세요. 제가 곽전사님한테도 그래.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못 하잖아. 풀무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역사하시겠어요? 2021년 세상이 주는 fear pressure 이기세요. 그거에 쫄지 마시고 부딪혀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또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막 설레어져. 그래, 나 이렇게 한번 이번에 아주 2021년 한번 살아보자. 부딪혀보자. 도전해보자. 정말로 예수의 미친놈이 돼가지고 하여튼 성령에 미친 사람이 돼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풀무에 들어가 보고 다 사자굴에 들어가 보고 하여튼 한번 해보자. 이거 해보자. 하나님이 살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1월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도전하는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래 풀무에 들어가 보지 뭐.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경험할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도전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도전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